예, 매년 맞는 부활절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해온 부활절 행사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활절에 대한 의미가 새삼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와 닿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을 때 부활절 행사하는 것하고 중년 때 부활절 행사하는 것하고 이제 나이가 점점 익어가면서 맞는 부활절 행사를 의미가 사뭇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나만이 겪는 나만이 오는 생각들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왔다 갔습니다만은 또 그런 사람들도 다 경험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뭘까요? 잘 살고 잘 먹는 것도 큰 문제이죠.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엊그제도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불고 그냥 관을 붙잡고 그냥 난리를 핍니다. 이 죽음을 갖다가 눈물로 막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은 눈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참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인정사정 없는 것이 이 죽음 같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그냥 불청객으로 정해진 날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 4대 독자, 5대 독자 이런 거 느닷없이 그냥 데려가 버리고 또 어린 아이들, 어린 것들도 사정없이 데려가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용도 붙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죽음보다도 더 악독한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불청객, 느닷없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다가오는 것이 죽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이 일단 방문을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찾아오면은 그죠? 찾아오면은 막을 길이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보수작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이 한번 방문하면은 보살장에 끌려간 소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덤의 문이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못 나와요. 무덤 속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무덤의 문을 탱크로 부숴도 미사일로 쏴고 핵무기로 쏴도 죽음의 문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강력한 거예요. 이 죽음을 맛본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꼬박꼬박 삶을 다 먹었거든요.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먹었어요.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장군도 먹고 권력자도 다 먹었는데
전부 먹었는데 예수도 덜컥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먹었는데 돼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를 먹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에 소화 못 시키고 토해내잖아요. 그 토해낸 것처럼 덜컥 그나 예수를 먹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다 먹은 사람은 전부 다 죄인들이요. 죄의 사선 사망에 있으니 전부 다 먹었어요. 다 죄인들이가 덜컥. 근데 예수를 덜컥 먹었는데 이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뜨거워하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속에 갇혀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토해내고 있잖아요. 그게 부활이지.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지어서, 아담은 하와라고 한 여자가 데려갔을 때 하와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와의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그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때부터 인간은 영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와로부터 하와에게 생명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부터 인생은 영생을 꿈꾸기 시작했고 영생한 나라를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았잖아요. 근데 인류 최초잖아요. 그죠? 생명이 뭐지? 상고, 임신, 상고,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딱 임신을 하고 생명이 딱 태어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하와 이름이 뭐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가인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이쁘고 하와가 얼마나 잘생겼잖아요. 아담이 환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사랑의 고백 중에 그보다 더 좋은 고백이 어디 있어요. 당신은 장미 같습니다. 백합 같습니다. 뭐 같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아담을 고백하는 것 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고백. 얼마나 하와가 이뻤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사람이 이쁘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봤어야 뭐 이쁜지 안 이쁜지를 알지. 아무튼 아담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이세가 태어났으니 또 이 가인이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나는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을 처음 경험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런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와 이후로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됐고 생명을 꿈꾸게 됐는데 꿈을 꿨지만 보지 못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누가 있지? 그 첫 열매가 누구다? 하와라고 예수가 첫 열매. 가인을 낳아보니까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상고의 고통이구나. 이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와가 아이를 낳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아이를 낳는구나. 그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첫 열매. 그죠? 부활하니까 인간이 이래서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니까 나도 부활했고 가인 태어났으니까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가인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죠? 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중에 나도 그렇게 죄 중에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인간은 영원한 꿈을 신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영원 살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상실나무죠.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왜 바쳤을까요?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다시 일으키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이삭을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바쳤을까요? 안 바쳤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아니요, 못 바쳐요. 믿음이 없다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영생, 영원한 희망. 그걸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셀나무, 상실나무 심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 것처럼 아들을 바쳤던 것도 예. 그래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127세로 사망을 했거든요. 127세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너무 아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장사 지내니라. 슬퍼하며 애통했다. 또 이삭, 엄마잖아요.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창세기 24장 69절 말씀 보면요,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아내가 죽고 어미가 죽었을 때 상심을 많이 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들은 그 상심 가운데서도 누굴 믿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 영생을 믿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만날 수 있어. 그죠? 이런 영생을 믿었다. 아멘.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부활이 있을까? 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자꾸 죽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제약이 들어오고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부활은 있는 것일까? 아마 그 당시에 그랬을 것. 지금도 그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부활이 있는 거야. 여러분 부활이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안 믿고 지옥 가는데 보고 싶을 거예요? 부활 믿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 가게 해야 될 거예요. 아멘. 부활을 믿는다면. 아멘. 예?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부모 형제 지옥 가는데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부활이 있을까? 사람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잖아요. 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죠? 부활이 있을까? 부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창세 이후로. 노아 때, 나살 죽어가고, 그러죠? 그럴 때도 부활이 있을까? 부활한다고 어떻게, 노아가 부활이 있었을까?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준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부활하는구나. 나도 이런 식으로 부활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기는 알겠지만, 그 이야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부활할까? 잘 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무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다? 죽음이 삼켰는데, 그죠? 삼키고 가니까 이분은 뭐가 있어, 뭐가 없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다시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야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인간은 이제야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 갑시다.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살고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뭐 믿어요? 예수의 부활 믿는 거예요. 부활.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부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산다. 이걸 믿는 거예요. 못 살도 괜찮아요. 인생 금방 지나가요.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 40세 되잖아요. 그럼 불과 써먹는 거 20년 써먹어요. 되게 배운 거 20년 써먹다가 죽음 앞에서는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 없이 산 사람이나 부자로 살던 사람이나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금방 짧은 인생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습니까? 왜 믿는 거? 안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아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산 사람들이요. 저 세상에 많아요. 깨끗하게 산 사람들. 그럼 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 궁극적 목표는 그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희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부활해야죠. 그것이 야사처럼 부자처럼 잘못 살다가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믿을 거예요? 뭐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고 못 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어도 잘못 믿었어? 사람 환장하네.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 형제 다 전도하세요.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을 못 믿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진짜로 부활 믿어봐요. 진짜로 예수 여러분의 눈에 먹게 해봐요. 그러면 전 재산 다 없애가면서도 부모 전도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다 지옥 가는데 그 내버려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부활이 돼요? 진짜 예수 부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이웃들, 형제, 자매, 부모, 형제 그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를 하죠. 예수 믿게 만들죠. 천국하게 만들죠. 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이 부활이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예요. 나도 부활했으니까 우리 부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리라는 거예요. 부활을 알려라.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들은 다 부활 찾아오겠죠. 구원 받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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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을 주는 의미 잘 새기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좀 못 살고 그들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힘 빼지 마시고 뭐 먹고 사니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구차한 거잖아요. 그까지 부활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면 구차해 보이잖아요. 기도합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활이 최고의 가치며 절대적인 가치며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야 할 부활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영을 살 수 있는 부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악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